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기록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기록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꾸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중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느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인본주의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인본주의는 인간의 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참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중시하거든요. 우리는 머리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죠. 그래서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자기 측면에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아주 미련한 어리석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IQ가 한 50밖에 안 되는 사람도 똑똑한 체 하고 IQ가 300 넘는 사람들도 똑똑한 체 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똑똑하다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똑똑하니까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하는 건 말 잘하는 거고 능력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말 따로 능력 따로예요. 사람은 외모 따로 능력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야 돼요. 이게 구분을 못하면 그게 인생 경험이 없는 거죠. 사람을 겪어보면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이 우대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사람을 속이는 데는 탁월하죠. 인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복잡해요. 뭐가 뭔지 모를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과 교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하시더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아는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걸 자가당착이라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모르고 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열려요. 하나는 실패를 무진장 겪어나가야죠. 예수 없이는 왜 무너지는가, 왜 예수 없이는 안 되는가를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지혜로 배우게 하시죠. 평탄한 길은 그야말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평탄한 길인데요. 이 길로 가려면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성령 오시면 찬송이 계속 나와요. 찬송이 입에 달고 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찬송이 이제 점점 잦아져서 감사가 식어져요. 그리고 이제 깜깜해지죠. 그러면서 세상을 쳐다보니까 또 교회 안의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인본주의를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 보는 게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만에 빠져 있어요. 그거 참 자기 똑똑하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현숙한 여자예요. 성경에 현숙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자 놓고 자기를 비교하면 말씀은 거울이니까 난 아직 현숙한 여자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겪든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는 현숙한 여자예요. 나처럼 똑똑한 남자 있으면 나보라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나처럼 똑똑한 여자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런 식이에요. 그게 자만이 꽉 차있죠. 그게 자기 머리에 취해서 믿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머리가 지능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이 습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머리를 믿는 습성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자기 머리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없는 실패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맞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니까 실패 하는 것마다 실패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이 똥이 빠져야 돼. 이게 배설물이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는 거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게 그 다 빠져나갈 때까지 실패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최후에는 그 이제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반짝 사금 쪼가리 같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주 이런 것이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모아지면은 그게 이제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쯤 가서는 예수님 말씀이 맞다. 실패를 겪어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아무리 육체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능력이 전혀 없구나. 나는 예수 없이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그 세월을 통해서 실패로 얻어지는 사금팔이 하나하나 사금이요 사금 금덩어리 그거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한테 이제 매달리니까 인생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요. 인생 길지 않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찬송을 시킬 때 열심히 찬송의 줄을 놓지 말고 열심히 감사 찬송을 했더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각성이 주어진대요. 그거를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도움을 받아서 실패를 겪지 않고도 나라는 존재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각성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얻어지는 각성보다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어지는 각성을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요, 뜨거운 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손이 녹아져서 딱 손가락이 붙어야만, 아우, 야, 이 뜨거운 물이,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아는 것은 이제 이게 나가서 겪어보는 거고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하면 그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지 않아도 그거를 꿰뚫어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서운 실패를 통해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깨우칠 것인지, 또는 깨달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순하게 인도하여 가는 그 길을 정말 온순하게 따라가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해가지고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갈급이라는 게 와요. 갈급. 그게 무수한 세월의 고통 속에서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무서운 그 죽으라 무서운 체험을 겪어가면서 최후에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금덩어리, 그만큼 갈급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갈급을 주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 깨달음, 그 갈급함을 예수님이 편하는 중에 순적히 어마어마하게 주실 수가 있거든요. 대개 그 길로 이렇게 순적하게 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바울과 같지 않나 싶어요. 바울은 처음에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게 좀 내가 부족하다 이 생각을 하고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러니까 그 호렙산이죠.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과 교통의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거기서 갈급함을 받아가지고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는 예수님이 그 얼굴빛에서 그를 끌어올려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가지고 예수님 불같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간 사람의 현상은 항상 예수 없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알듯이 바울은 예수 얻는 것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얻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실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실패를 겪지는 않은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처음에 길을 잘 들으면 되는데, 얼마나 이 땅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아요. 그쵸, 다 내가 복음이야.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하는 갈급함이 없어요. 금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금덩어리, 믿음의 덩어리, 깨달음의 덩어리.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예수 없이는 욕심 하나도 이길 수 없다는 것, 예수 없이는 내 속에 더러운 정욕 하나를 못 이긴다는 것, 이길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죽자 사자 매달리는 것을 갈급인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덩어리, 금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예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은 나에게 갈급을 만들어줘요. 갈급을. 예수의 갈급을 만들어줘요. 성령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갈급도 만들어줘요. 예를 들자면 성령의 각성인데요, 중병을 앓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심각한 사람들한테 겪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물적 인적 여러 가지 상황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없이는 자기가 도저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을 매 순간마다 깨우쳐줘요. 이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를 어떤 환경 속에 집어넣고서 쉬지 않고 믿음의 금을 제공하는 거죠. 그걸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큰 금덩어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을 극도로 사모하죠. 절박하게 매달리죠.
어마어마하게 매달리는 심령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능력 행하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역자야.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 그 능력 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그게 성령 충만한 기준이 아니고요. 예수에 대한 절박한 갈급함이 펑펑펑펑펑펑펑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고 예수에 대한 찬송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 가치를 가르쳐서 예수에 대한 갈급증을 갖게 해요. 갈급. 무지무지한 갈급을 갖게 하죠. 예수님의 빛은 새벽빛처럼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2시 반부터 시작한다면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쯤은 동산에 떠오르죠. 그래서 마침내 정오의 태양빛이 오면은 그 사람 얼굴 위에 빛이 떠오르죠. 빛이 떠오른다고요. 태양이. 이것처럼 절박하게 갈급함 속에 사로잡히면 그때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나요. 갈망.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 속에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냐면 때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때의 비밀.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왜 너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가를 알려주죠. 지금은 네가 먹고 마시고 놀러다니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 마음을 캐 뺏기면 안 된다. 네가 주력해서 해야 할 일은 넘치게 감사 찬송해서 예수님 얼굴빛 받아서 예수님을 더 많이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데 미치도록 갈급함을 얻어야 된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감사하면서 매달리면 예수가 얼굴빛을 이렇게 부어주거든요. 부어주면 어마어마한 갈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갈망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급은 하나예요. 뭐냐? 예수님을 더 많이 모셔드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것.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 갈망. 예수님 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갈급. 이게 서로 마주쳐야 돼요. 나는 너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만들고 싶다. 이게 예수님 갈망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고 싶어요. 이게 갈급이에요. 갈급과 갈망이 만나면 하나죠. 예수님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된 거죠. 물론 다 예수가 준 소원이죠. 그 소원이 얼마나 강하냐. 강청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에 11장에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번거롭게 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인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힘은 바로 그 갈급함과 갈망이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급함을 더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몸도 아프게 한다든지 자식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든지 또는 생활고 환경에 생활고를 준다든지 뭐 돈이 필요하고 빚지게 한다든지 이러면 예수님 앞에 매달리죠. 그거 다 끌어모으면 갈급함이 더해지죠. 네, 그래서 그 갈급함이 다 모아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헛극거리는 거죠. 한여름에 그 저수지에 가면요. 그 물속에 산소 농도가 이제 적어져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다 떠가지고 산소가 있는 곳에 가서 입 내물고 뻐끔뻐끔뻐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없이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고 예수 앞에 하루 종일 그냥 뻐끔거려요. 갈급하죠. 갈급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나도 내 속에 들어가 너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다는 갈망의 뜻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순수하고 참진하고 순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하나님의 순수한 갈망이 그냥 바다처럼 일렁이죠. 그게 나한테로 몰려 들어오면 내 속의 갈급함과 그 갈망이 하나가 돼갖고 기도의 힘이 돼가지고 그 기도의 힘이 말이에요. 강청하는 기도예요. 비록 법됨, 친구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그 강청함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당신 자신의
그리고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해서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오리지널이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근본적으로 주고 싶어하는 아주 주 선물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는 별로고요. 다른 거 달라고. 예수님, 나 그 사랑의 권능보다는요 병 고치는 거 줘요. 은사. 그래서 사람 좀 끌어모아서 그래서 사람 전도하는 게 좋잖아요. 네, 전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을 믿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이것이 전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전도라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서 아카페로 사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자리 잡아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전도인데, 그러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아니잖아요. 전도라는 거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해갖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고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자기식으로 성경을 보는데요. 예수 얼굴빛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다시 다 배워야 돼요.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급히돼서 뭐가 전도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무엇이고, 그게 다 예수 얼굴빛에서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몸하고 연결돼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운전을 해가지고 길을 들여서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꿈이 이루어진 사람들. 예수의 꿈이 뭐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사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아카페가 없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찬송가를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을 딸딸딸 외워도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 인간 성질로 살잖아요. 인간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면요, 잘 들어봐요. 예, 잘 들어보라고요. 마귀가 들어왔잖아 지상에. 그리고 마귀의 말을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부터 인간은 마귀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의 악습에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가인 보세요. 가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악용을 했잖아요. 악용. 그리고 돌덩어리를 들어서 동생을 때려주고 돌을 갖다가 악용해서 살인 도구로 삼잖아요. 마귀의 그 습성을 인간이 그대로 닮아간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간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유전적인 그 내용들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악용.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배도 악용하고 찬송도 악용하고 성경도 악용하고 기도도 악용하고 모든 걸 악용해요. 예수님 필도 악용하고 예수님도 악용해요. 예수님이 악용한다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걸 악용한다고요. 그리고 또 뭐를 하느냐? 그걸로 뭐냐? 자기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그렇게 해서 돈 벌어다가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주력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모든 걸 악용해요. 모든 걸.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은사가 주어졌어요. 아직 아카페로 사는데 10달이 안 된 사람한테 성령 오시면 은사가 나타나요. 그럼 왜 은사를 먼저 주느냐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럼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려고 끊임없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아카페가 활용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악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은사 받고 돈 받고 병 고치는 은사 받고 돈 받고 다 사랑하고 반대되는 짓들을 해요. 그래갖고 은사 받아갖고 불임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인간의 악습은 그렇게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이익거리를 삼는데 아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요. 거기다가 온갖 은사와 능력을 줘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해먹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새끼 처벌려주고 애국 유학 보내고 아파트 사주고 그냥 허강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전부에 그게 전부라고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습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그게 인간으로는 도대체가 그 성품에서 그 악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벗어나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생긴 대로 노는 거죠 뭐. 응? 그러니까 위선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거나 누가 판단할 때는 아는 척하다가 안 볼 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의 세계가 되죠.
흉토장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채하지만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해칠한 담이라고도 해요. 아주 이상한 상태로 이중적 성격을 보이죠. 겉으로는 멀쩡해요. 속엔 썩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하나님 계신 것은 알지만 우리 속에는 아까표가 없잖아요. 인간 성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사람은 이 땅에서 초능력자가 되고 싶어야죠. 초능력자. 초능력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해갖고 아니 사람이 많이 따르면 명예가 오는 거고 사람이 따르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뭐 하여튼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쌈박하게 뭐 좀 해보려고 지금도 산에서 터굴에서 집에 기도실에서 은사를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연애 연사를 주십시오.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나에게 신유 연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주면 어쩔건데. 그럼 세상에 절망스러운 사람 많죠. 돈은 굉장히 쌓여 있는데 모기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 고쳐주면 그 재산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가서 고쳐주면 돈벼락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멍하게 쳐다봤어요. 인생 삶이 전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는 예수님 갈망을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 갈망이 뭐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 가지고 아까표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와갖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셔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고 뭐 이런 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예수님의 소원하고는 예수님 뜻하고는 아버지 뜻하고는 다른 뜻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우리 보고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 속에 오셔갖고 나를 길들여서 아까표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 내가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나를 예수님께 전도를 해갖고 그런 사람 되는데 주력하라고 우리 인간의 시간을 준 거예요. 땅 사서 집 지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갈급하고 배고프고 하나님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고 싶어요.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 싫어요. 오직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소원 이루어드리고 싶고 아버지 뜻만 이루고 싶어요. 그게 갈급이거든요. 그게 각성된 거예요. 그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 머리로 성경을 아무리 파도 소용없으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그 빛을 받아갖고 보라 이거예요. 그때 보라 이거예요. 그 전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끌어오는데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되고 번거롭게 하는 기도의 힘을 얻어갖고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이 굴복해갖고 그 과부의 소원 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한이 뭐냐? 우리 육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물론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아까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예수한테 나 전도하는데 주력하라 그죠. 나부터 전도하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지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됐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저쪽에도 이 불을 사람이 소경에 인도할 수고 없는 거잖아요. 둘 따다 구덩이 빠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바르게 전도했으면 사람을 어떻게 예수께로 끌어가는지 이제 나 자신한테 내가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도 그렇게 이끌어서 예수님을 모셔서 아까표로 사는 길들임을 통해서 아까표로 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손만 대면은 그 사랑의 불이 들어가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면 더 좋죠. 그렇게 뜨겁게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뜨거워야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까표로 사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늘어나야 그게 이 나라의 기독교가 바로 서지는 거예요. 아까표로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 되냐고요? 사탄의 습성을 이기지를 못해요. 인간은. 사탄의 습성이 뭐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 악용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 세상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다 뺏어다가 지가 다 받아 처먹고 사랑을 해서 인류를 배고픔에서 건져야 되는데 그거를 부자들이 자기 혼자 다 먹고 살라고 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세상이. 나비 교환이 되죠. 이게 악마의 세상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마귀 습성으로 사는 자들인데 그걸 가리켜서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5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문학에서 시온산이라고 안 하고 시온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시온산도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시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몹시 목마른 장소란 뜻이에요. 이게 몹시 목마르다. 몹시 목마르다. 갈급이란 뜻이에요. 갈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표로 사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나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내 속에서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급하는 거. 예수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갈급하는 거. 아까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꾸 인간 머리는 인본주의로 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까표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아니 본질이 다르잖아요. 짝퉁이에요. 원료가 다르잖아요. 자료가. 아까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나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표가 없어요. 아까표로 살아야 성경 말씀을 아까표로 살면 성경 말씀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서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갈급함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냐면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 시온. 예수님의 그 갈급함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갈망을 받아가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운전대 잡으셔갖고 나를 길들여서 아까표로 사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갈망이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날 보고 대통령 되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라는 것도 아니고 너 왜 돈 못 벌어오냐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늘 계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냐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가 길들여서 아까표로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들어와야 아까표로 산다고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얗게 달궈서 하얗게 달린다는 건 백열 상태를 말하죠. 풀무불 속에 새가 들어가면 빨간색, 노란색, 더 가열되면 하얀색 되죠. 이것처럼 예수라고는 사랑의 불이 내 속에 들어와. 예수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사랑이라고요.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사랑받은 거예요. 그가 나를 통제해줘야 사랑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를 주신 거고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건 그 사랑이 나를 통제해줘서 내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여져갖고 사랑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사랑받은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사랑받은 거지. 기도가 어떻게 잘 나오고 뭐 어떻게 해서 나처럼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건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은. 진짜 사랑받은 거는 예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게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 거죠. 그건 놀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나를 운전해서 그 사랑의 몸으로 만드는 것. 그게 사랑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낮이고 밤이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 그게 시온이라고요. 그거를 미워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를 미워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수치를 당한다고.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고. 이 수치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당신한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예수가 우리 죄 용서 안 해주면 우리 제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갖고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소리를 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딱 들어와서 좌정하시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신다고요. 내가 용서한 거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면 천국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용서해요. 내가 이를 받아준 거니 너희도 받아주라. 그러면 다 용납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궁일을 여겨준 거니 너희도 불쌍히 여겨줘라. 불쌍히 여겨줘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의인이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예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인을 수없이 했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용서가 된 거예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내가 용납했다. 그러면 용납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지은 죄가 일제히 드러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가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예수님 피로 용서해 줬죠. 영원히 감사할 일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용서를 내가 지켜나갈 힘이 없어요. 나는 응급할 수 없어요. 예수가 내 곁에 항상 계시면 옷처럼 입혀 있으면 예수가 그 용서해 준 거를 마귀 와서 공격할 거 아니야. 너 그때 그제 됐잖아. 너같이 더러운 놈이 천국 가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 사탄아 올라가라. 그 입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줬느라. 그러면 예수가 그 입 말에 보증이 되어주잖아.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입에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함께 계신 예수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요. 참수하던 마귀가 도망가니까 제 용서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거기 같이 예수가 안 계시다고요. 안 계신데 마귀가 와갖고 너 그때 그쳐졌잖아. 그러면 그 힘에 눌러버려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디라고 천국 가려고 그래. 죄의 용서해준 걸 잊어버린다고요. 인간이 뭐 이렇게 기억력이 대단해요. 의지가 얼마나 강하다고요. 마귀가 와서 눌러버리면 용서해준 거 깜깜해져 버려요. 이렇게 약해요. 인간은 그렇게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다 보니까 내 믿음 지켜주는 분도 예수님이고 내 용서받은 거 지켜주는 것도 예수님이고 내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줄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넘어졌어도 나의 옷이 되어줄 분도 예수님, 나를 일으켜줄 분도 예수님이고 그래갖고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갈급하는 것, 예수에 대한 갈급. 하나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갈급. 하나님 뜻이 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아까페로 사는데 길을 잃어져서 예수가 나를 운전해갖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 이것에 대해서 갈급, 갈망.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길게 더 넓게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천국은 12계단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밑계단이 12번째인데 거기서부터 난 여기서 있을 수 없어.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점점 커져갖고 10계단, 8계단, 7, 5, 3, 2, 1 1에 가서도 난 제일 앞선다. 이 식으로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추력하고 전력하고 예수님께 운전받는데 그게 매달려 사는 것. 그게 갈급함이 갈급함. 그래서 이 갈급함을 미워하는 자는 누가 미워하는 거냐? 잘 들어보셔야 돼.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성의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것에 미쳐 사는 것은 전부 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수치를 향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춤과 무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 이용해서 세상 것 구하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그런 것에 미쳐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으라 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도 너희에게 축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우리를 괴롭혔지만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 왜 괴롭혔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갈급, 하나님의 갈망을 바라고 그 하나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갈급, 시온에 대한 갈급, 시온의 은혜죠. 시온의 은혜.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제 시온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거는 갈급, 갈망이 돼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은 없어지고 동산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야.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빛을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예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아직 전도가 안 됐다는 거, 하나님 계신 것만 알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기 수준을 낮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뭐냐?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예수가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아까표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욕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이죠. 그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이 나오는 거죠. 나의 꿈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 전력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온을 사랑한다. 시온을 사랑한다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시온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 고픈 가칭을 미쳐 사는 사람들. 이게 시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왜 뺏겼어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냐고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이 없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갈급하고 갈망하는 거죠. 나를 사로잡는 것은 성령 충만이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고 싶어 아주 지독히, 아주 극한 갈급증에, 간절함에 사로잡혀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미쳐 아주 극한 갈급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거기다가 갈망을 부어줘서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이것이죠. 그렇게 갈급함을 내 속에 일으켜 놓으시고는 내 얼굴을 쳐다보시면 나도 아버지 뜻을 내 속에 이루기를 원한다. 찬잔한 말씀 속에 그 갈망이 내 속으로 쏟아 부어지면 기도의 힘에서 강청하는 기도가 돼갖고, 비록 친구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굉장한 축복이죠. 이거 우리 꼭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킨 그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하늘 속히 풀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힘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게 스트라입니다. 그 힘을 가져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날마다 시온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온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얻어짓게 뭐겠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 지켜주고, 나 용서받은 믿음 지켜주고, 내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굳게 잘 지켜지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주고, 그 사로잡는 그 질과 양을 나날이 순도가 더 높아져야 돼. 더 높아지는 거. 그것에 전심전력하라고 우리에게 장수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형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꼭 예수님 앞에 요배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만 줘요. 요배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 말은 뭐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